우리는 다른 나라 선교지에 가서 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 집 이웃 간의 전쟁과 상처, 또 갈등,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요, 먼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저 아프리카나 저 남아메리카 어디에 독재자가 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원수는 누구냐? 나하고 내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인간이 원수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내 아버지를 괴롭힌 그 인간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삶에 얽혀 있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얼굴도 마주보고 싶지 않은 그 인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짜 원수를,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진짜 만나지 못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달랐다. 작년에 우리가 필독도서로 읽었고 또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또 나눴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삶의 대부분을 목수일을 하면서 보냈다. 작은 고향과 마을과 인근에서만 머무셨고 큰 물로 나가보신 적도 없었다. 당시에 세상 최고의 국가, 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로마였는데 예수님은 로마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대학에 다니신 적도 없고 공직에 선출되신 적도 없었다.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쓸만한 사회적 직함을 가지신 적도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수만 명의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없었다. 예수님은 틱토커도 아니었고 유튜브 채널도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셨을까?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강조할 만한 여러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신 이유를 담아낸 하나의 특별한 개념이 있다.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하고 많고 웅장하고 강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거대하고 예수님보다 웅장하고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거대하고 세상에 많고 세상에 웅장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았던 한 사람, 늘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정말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다라는 말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알게 되었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셨어요. 자, 그런데 괄호,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삼고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떠나사, 그들을 떠나사, 그 사람들을 떠나사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규모와 숫자, 비교와 경쟁이란 계산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가.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교와 경쟁, 규모와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바로 이 사람들을 떠났을 겁니다. 유대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곁에 두고 싶지도 않은 사마리아의 한 사람에게 온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쩌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아니면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는데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이. 이 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ust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라는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유대라는 광야가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라는 곳이 보이시죠? 자, 이 유대라는 광야에서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여러분 어린애 데려다 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 직선이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 코스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올라가려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을 내가 같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쪽 라인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지중해 옆에 해변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먼저 멸망하게 됐죠.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고문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민족을 이동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었거든요. 혈통. 우리의 혈통을 지키는 것, 우리 지파를 지켜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들어서 혈통을 섞고 순수함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고 추잡한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혼혈이 되면서 이방의 우상을 혼잡스럽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은요 절대로 가지 않았던 동네가 있었어요. 백정들이 사는 동네, 백정의 마을, 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 그들을 결코 마주치지 않는 것, 지나가지 않는 것. 지금 시대도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개처럼 여기며 짐승처럼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그 시간이 6시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와 그들은 반대였어요. 우리는 0시가 12시잖아요. 그들은 0시가 6시입니다. 새벽 6시부터 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쯤 이 우물에 갔다는 얘기는 몇 시에 갔다는 얘기냐면 12시, 정오 12시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만나게 된 이 한 사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깃는 때는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물을 깃지 않습니다. 언제 물을 깃느냐? 선선할 때. 여러분, 선선할 때 되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빨래하면서, 거기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저런 얘기 나누면서 소문 다 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언제냐?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제 4시나 5시 정도, 그럴 때였어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그 땅에 가시면 그 땅의 정오가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그것을 정말 여러분 맛보시면 그 시간에는요, 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그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 그 코스 중에서 이 유대 광야에 잠시, 아주 잠깐 머물러서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가이드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길게는 들이지 않겠습니다. 1시간만 잠깐 돌아보고 오십시오. 거짓말 안 하고요, 문 열고 밖에 나가자마자 10분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다 버스로 다 들어왔습니다. 몸이 탑니다. 몸이 타. 그냥 막 정말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분은 알고서 그랬겠죠. 1시간이 뭡니까? 몇 분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거기에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낮 12시는요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라 동네 개들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여름에 이 선교를 나갈 때 다니다 보면요, 이 낮에는요 개들도 다니지 않아요. 개들도 다 그늘에서 이러고 있어요. 짐승도 돌아다니지 않은 그때에, 개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거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정이 지나가면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에이 재수 없어 했던 바로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여인이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욕하고 침을 뱉고 그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간밖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5이 있었다. 둘만 있어도 난리 날 일인데 5이 있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사실 여자가 원해서 이혼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남자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였지만 여자는 그럴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바람을 펴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좋았다가 저 남자가 좋았다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요 그저 그때의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였었고, 그녀는
이런 남자들이라도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데려다가 놓았다가 다시 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남자들이라도 의지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며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 남자가 우물가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준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남자가 그곳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12시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12시에 어떤 누구도 그 우물가에 온 적이 없어요. 개 한 마리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난 것이 일단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충격이 뭐냐?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충격입니다. 제가 어떤 문서를 보니까요, 당시엔 남편도 밖에서는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야, 유대인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밖에서는 말을 안 해. 부부인데도 말을 안 해.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오고, 예, 거리를 탁 두면서 같이 걷지를 않아.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죠? 같이 걷지 않아요. 떨어졌어. 말을 걸어, 자기 아내한테 말을 걸어, 이런 일 없어요. 다 그냥 아주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낯선 남자와 이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대화하는 거,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의 말투, 어투를 들어보니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네.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가운데에서도 상종도 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굶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여자, 얼마나 이 여자의 그 비참함과 그 바닥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오셨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저주에서 완전히 축복의 인생으로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물동이는 이 여인의 인생을 대변하는 도구예요. 맨날 담아도 부어도 사라지는 물처럼 이 여인은 맨날 낮 12시만 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 나와서 그녀는 그렇게 물을 길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맨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공허한 삶,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던 그런 인생. 그에게 있어서는 이 물동이가 유일한 단 하나의 도구였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맨날 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여인의 인생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남자도 어떤 물질도 어떤 지식도 어떤 것도 그녀의 빈 그 물동이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갈증을, 그녀의 정말 이 참혹한 그런 인생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은 온 동네를 부흥의 불길로 만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카일 아이들먼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 속에 뒹굴고 스캔들을 일으키며 경멸을 당하던 여인이 온 마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오늘 이 말씀은 선교적인 영광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가라. 많이 하고 크고 강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 숫자를 보고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 오랜 전통과 관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 만나보고 싶다고, 나도 다들 막 저렇게 기도하고 다들 저렇게 막 방언도 하고 저렇게 막 찬양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도 말하고 뭐 선배님도 말하고 선생님도 말하고 간 친구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정말 못 믿겠더라고요.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보고 했는데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 예수님 없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고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석을 부여잡고 그냥 주님 불렀어요. 주여, 저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 안 만나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예수님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고 우리 가문이 몇 대 가문이야 해서 저절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작정했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 모든 비전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처절한 그 순간에 그렇게 울면서 교실 한쪽에서 정말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운하수를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주여,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많은 예배를 하고 많은 행사를 참여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로 크고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나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 저는 정말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크고 강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참으로 어려웠던 그 인생,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것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한다면, 그러면 만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가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만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십시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온전히 집중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 했어요? 피곤하여 오랜 길, 여러분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려고 오랜 시간을 걸어왔겠죠. 그런데 피곤했겠죠.
그런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때가 6시쯤 되었다. 정오 12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지금 배가 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랜 시간 걸었고 너무나 피곤하다. 지금 피곤하다 그랬죠. 그리고 무척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면요 뭐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피곤하고 배고프면 말을 안 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제가 저희 딸을 키우면서 보니까 저희 딸이 막 평소에는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는 말을 안 해.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해. 단 하나예요. 배고파. 배고프면 말을 안 해요. 사람이요 배고프면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해요? 배고프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필요가 우선인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나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피곤과 배고픔을 뒤로하고 그녀의 슬픔과 공허함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들을 여러 상담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이런 데 빠져 있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청년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거기에 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교리가 뛰어나고 뭐 거기 교주가 잘생겼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저를 정말 주인공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주인공처럼 여겼어요. 나에게 최선을 다해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나에게 물어봐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줬어요. 나를 정말 주인공처럼 대해줬어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시간 그 여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민, 그것을 듣고 물어보면서 집중해 줬다고요. 제가 대화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갑자기 정신 똑바로 차려지시죠. 누굴까? 혹시 나는 아닐까? 제가 대화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 보면서 그랬구나,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 이거는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막 얘기하고 야 있잖아 내가 어제 정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막 이랬는데 문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딴 사람한테 그래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신방 가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우리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교육자 여러분, 신방 들어가서 성도와 함께 앉았을 때 절대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습관이 돼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꾸 핸드폰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딴 사람하고 대화하기 딴 거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성도 만날 거 미리 지금 거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라. 지금 그 성도가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다 핸드폰 엎어 다 집어넣어.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 그런 정말 중요한 거를 지금 보내야 되고 이 다음 순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면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 문자만 보내겠습니다. 뭐만 하겠습니다. 저도요, 핸드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실까 봐, 내 얘기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핸드폰으로 적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예수님은요, 나의 배고픔, 나의 허기짐, 나의 지금 너무나 갈증 나는 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중요했어요. 지금 이 여인. 여러분, 예수님처럼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잠시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이제 친척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친척들 만나고 우리 손주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 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그 얘기부터 하지 말라고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힘든 거는 없냐? 그렇게 물어봐 주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이가 많은 그런 우리 노총각 노처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너는 누구 만나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뭐가 고민이 있는지, 요즘에 일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을 물어봐 보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를 관심 있게 물어봐주는 짧은 시간, 그게 5분이 되겠어요? 10분이 되겠어요? 짧더라도 그 시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따뜻한 말로, 소망의 말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라. 반응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반응하지 않아도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자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굿뉴스, 복음은요, 반응하는 자에게 흘러가요. 반응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는 누가 깨달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깨달았어요.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들은 알았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가성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성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4장 후반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는 자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했더니 자기의 독자 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자,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서 그를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15절 여자가 이르되, 다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여자가 이르되, 그러면서 25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28절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여자는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가장 비천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온 동네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위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가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라.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반응 안 해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지금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지금 주식 생각하고, 오후에 먹을 거 생각하고, 이제 우리 저 멀리 고향 가야 되는데 차 안 막힐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